손님들과 성도 여러분들을 좋으신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하늘나라에 없는 것이라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교훈을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여러분, 혹시 하늘나라에 대한 꿈을 좀 디테일하게 꾸어보신 분이 계십니까? 평생 나는 하늘나라에 대한 꿈을 좀 꾸고 싶은데 한 번도 하늘나라 꿈이 안 나타났다, 그런 분도 계실 겁니다. 꿈 가운데 본 하늘나라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우리가 상상하는 하늘나라, 천국은 크게 나누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지요. 하나는 우리 마음으로 이루는 천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되시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와 평화를 누리고 그 사랑 가운데서 이미 천국을 경험하는 마음의 천국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천국을 이룬 자들이 반드시 가야 될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나님이 계시는, 우리가 그토록 소망하는 하늘나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음의 천국에 대한 개념들은 좀 있는데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 또 하늘나라에 대한 관심, 하늘나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좀 부족하다, 꽤 멀리 있고 나와 좀 동떨어져 있는 그런 것처럼 여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하늘나라에 대해서 성경에 요한계시록 21장에 하늘나라의 장면을 아주 자세히 설명해 놓았습니다. 이 하늘나라는 도대체 어떤 곳이고 그 하늘나라는 어떻게 생겼고, 우리가 상상만 하고 성경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고 성경을 보면서 직접 한번 노트도 해보고 그림도 그려보고 하늘나라는 어떻게 생겼을까, 성경에 어떤 모양 또 크기 다 나오니까 그 다음에 그 안에 구조는 어떻고 하는 것들을 한번 스케치를 해보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내드린다면, 여러분이 학생이라면 하늘나라를 요한계시록 21장에 묘사된 그 말씀들을 읽고 여러분들이 그림을 하나씩 그려보세요. 제출하라는 말씀은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늘나라가 이렇구나, 그냥 상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기 있는 이 말씀이 하늘나라의 그 장엄한 그 장면들이 좀 개념이 잡힐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 그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마음의 천국뿐만 아니라 그 영원한 나라를 더 그리워하는 그런 믿음의 자세를 갖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태도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자,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늘나라에는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주신 이 말씀을 보면 없는 것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뭐가 없다고 했습니까? 죽음이 없고, 그 다음에 21장 4절에 있는 말씀만 얘기합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뭐가 없고 사망이 없고 뭐 하는 것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하늘에 없는 것이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고, 또 성경의 다른 성경 구절을 보니까 마태복음 22장 23절부터 나오는 한 사건을 통해서 하늘나라는 뭐 하는 일이 없다 이렇게 나오는데, 마태복음 22장 23절부터 30절에 나오는 말씀 중에서 그 이야기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 그룹이었는데,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습니다.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이 예수님을 아주 곤경에 처하게 하려고, 곤란하게 만들려고 이제 예수님에게 아주 곤란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 유대의 법에 의하면 후사를 얻지 못했을 때는 그 형이 먼저 죽었으면 후사가 없을 때는 그 동생이 형수와의 관계를 통해서 대를 잇게 하는 것이 풍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첫째 동생도 죽었고 둘째 동생도 형수와 대를 이으려고 하다가 죽었고 또 셋째 넷째 쭉 해갖고 여기 성경에 보니까 7형제 중에 다 형수와의 관계를 통해, 실제로 그런 일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렇지도 않은데 그냥 예수님에게 뭐가 꼬투리를 잡으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 하늘나라 가면은 어떻게 되겠냐 이겁니다. 누가 제대로 본부인이고 누가 세컨드입니까? 뭐 은퇴 목사님 먼저 사모님 돌아가신 분 재혼 잘 하시더라고요. 저도 뭐 와이프가 저보고 걱정 없대, 자기 먼저 가도 뭐 쉽게 할 거라고. 근데 하늘나라 가면 참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조강 지쳐 전에 고생 다 하시고 일찍 돌아가신 분, 그 다음 지금 살고 있다가 하늘나라 간 분, 누가 부인이에요? 얼마나 곤란할까요? 그 사실을 모르지는 않을 텐데 하늘나라 가면.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하늘나라는 30절에 뭐라고요?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우주적인 가족, 그 사실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 그런 개념 자체, 이기적인 관계, 가족의 울타리, 나의 관계의 개념들이 없어지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 될 것이 없음을 분명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하늘나라에 없는 것, 죽음과 또 애통하는 것, 곡하는 것, 아픈 것,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 그 다음에 여기 표현한 그것 외의 성경에 우리 이 땅에서 겪는 어려움, 고통들을 하늘나라에서는 겪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이, 히브리 문학의 특징은 구약 성경을 기록한 말씀들을 잘 보면, 그 다음에 성경 전반적인 흐름을 보면 교차대꾸법으로 성경을 기술한 것을 봅니다. 교차대꾸법이 뭡니까? 창세기 시작과 요한계시록이 거의 짝이 있어요. 이렇게 서로 연결이 되면서 맞는 거예요. 자, 그 교차대꾸법으로 한번 성경을 좀, 요한계시록과 창세기를 비교해서 한번 말씀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21장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에는 어떤 하늘과 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까?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랬고, 창세기는 지금은 새 하늘과 새 땅, 창조, 천지, 여기는 새 하늘과 새 땅이 21장 1절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16절에 보면 창세기는 태양을 창조하십니다. 요한계시록의 21장 23절에 보니까 태양이 이제 필요하다고요? 쓸데없다고요? 쓸데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회복될 하늘나라는 태양조차도 필요 없구나. 태양이 없이는 사람이, 인류가 뭐 잠시도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의의 태양 되시는 그분께서, 그런 이 천연계를 주관하시는 그 모든 주인이 되시는 그분께서 이제 그런 것조차도 필요 없게 하는 그런 회복이 새하늘과 새 땅이구나. 교차대꾸에 그런 말씀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21장 23절에 태양이 쓸데없다.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5절에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뭐 첫째 날이다, 둘째 날이다 하면서 그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루라 하면서 밤의 개념이 있습니다. 밤. 1장 5절에 밤의 개념이 처음 나옵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에는 22장 5절에 보니까 밤이 있어요, 없어요?
밤이 없더라. 그 다음에 1장 10절에 보니 창세기에는 바다를 창조하셨는데 뭇과 물로 나누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 보니까 바다가 다시 없더라. 바다도 없어요. 창세기에는 3장 14절부터 17절에 뱀에게부터 저주가 시작되고, 그 다음에 잉태 해산의 고통, 남자는 땀을 흘려 수고하는 그 고통에 대한 징계적인 교정적인 그런 징계지만, 그 문자로 의하면 저주라고 표현된 그 저주가 선포되었는데, 요한계시록 22장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시 저주가 없겠다. 회복될 그 땅에 있는 것 없는 것, 이 땅에 있는 것 없는 것, 그게 구별이 되지요. 그 다음에 창세기는 3장 19절에 죽음이 시작됩니다. 요한계시록에는 21장 4절에 다시 뭐가 없겠다? 사망이 없겠다. 창세기에는 생명나무에서 쫓겨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는 장면이 3장 24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는 잃었던 낙원이 어떻게 되겠다고요? 회복되겠다고요. 창세기에는 슬픔과 고통이 3장 17절에 가인의 그 살인, 그 동생을 죽이는 그 일로부터 시작해서 슬픔과 고통이 시작됐는데, 요한계시록에는 눈물과 슬픔이 다시 없다고 오늘 본문의 말씀 21장 4절에 말씀합니다. 이 하늘나라 상상을 초월한 이 땅에서 우리가 참 인류의 최대적인 죽음, 사랑하는 이 가족과의 관계를 분리시키는 정말 가장 슬픈 그 일로부터 시작해서, 죽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인간이 고통당하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겠다,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겠다 하시는 것이 하늘나라입니다. 영성신학자인 헨리 나우에는 현대인의 가장 큰 고통 가운데 하나는 바로 외로움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대 인류가 겪는 가장 큰 고통은 무엇이냐? 외로움이라는 것입니다. 이 외로움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심한 확대된 결과들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의사들도 이 의견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과 같은 각종 중독의 뿌리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외로움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두통, 신경통, 편두통 같은 통증의 주 원인도 외로움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의사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잘 이해가 안 가요. 이거 아픈 게 내가 아프려고 아픈가? 그냥 아픈데 왜 외로움하고 연결시키지? 어떤 데이터가 있는 것 같아요. 교통사고의 가장 큰 원인도 외로움이라고 합니다. 이해가 안 가요? 교통사고 당하는 게 뭐가 외로워요? 부주의해서 그렇지? 근데 의학자들이 분석할 때는 그 부주의하고 사고 나는 그 원인 가운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외로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은 사고를 내더라 이겁니다. 접촉사고 좀 잦은 분들은 빨리 분석을 하십시오. 내가 외롭구나. 외롭지 않게 예수님과 더 밀접한 관계를 가져야 되겠구나. 의학자들의 분석이니까요. 정신건강 전문가들이 바로 이 외로움으로 인한 확대된 질병이 우울증인데, 이 우울증은 악마의 병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인류의 최대의 지금 골칫거리, 현대인들이 앓는 이 마음 앓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에 이 없는 바로 이러한 것들이 이 땅에서 있기에 우리는 참으로 힘든, 외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으면 뭐합니까? 제가 오늘 이 설교 제목을 이걸로 할까 다른 걸로 할까 하다가 이걸 정한 이유가 있어요. 6월이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준치 낚시철입니다. 제가 이 오레곤 와서 이 낚시를 배워갖고 참 행복하게 지내고 있는데, 준치 낚시를 우리 장로님 몇 분들하고 가서 좀 하는데 옆에 보니까 아주 좋은 풍경이 보여요. 밴쿠버에 있는 한인교회 분들인데 아주 일찍 와갖고 몇 시에 가는 줄 아십니까? 새벽 4시에 만나서 거기 도착이 5시 전에 도착해야 그나마 좋은 자리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 교인들 몇이 와갖고 자리를 쭉 잡아 놓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노인분들이 오시는데 조금 한 8시, 9시 정도 되니까 아주 노인분이 한 번 오시는데 그분이 90세래, 90이 넘으셨대요. 근데 그분이 낚시를 하면, 걷어 올리면 그걸 잡아서 옆에 젊은 분이 그 고기를 옮기고 다시 이걸 빼주고, 그분은 그냥 재미만 보게 해드리는 게 참 풍경이 좋더라고요. 그 다음에 조금 지나니까 거기 교회 목사님이 한 오후쯤에 또 오셔서 같이 합류하고, 참 좋다. 우리 교회도 좀 노년에 좋은 취미들 좀 갖고 그렇게 사시면 좋겠다. 그래서 이 낚시 동호회에 오셨던 분들 중에서 아직 시작을 안 하신 분을 좀 모시고 가려고 송순태 장로님 4분, 우리 백덕환 선생님 4분을 모시고 새벽같이 갔습니다. 얼마나 참 신나는 일입니까? 소풍 가는 기분으로 김밥에 삶은 계란에 그냥 우리 송승자 집사님 많이 싸우셨더라고요. 기분 좋게 잘 준비해 갖고 가서 이 돌이 쌓인 그곳을, 약간 경사가 진 그곳을 내려가야 되는데, 이제 송 장로님이 잘 자기 물건 들고 잘 가서 내려놓고 자리를 잡았습니다. 송승자 집사님이 도시락을 들었는지 뭘 하나 들고 내려오세요. 조심조심 하십시오. 바위가 어렵고 힘드니까 조심하십시오. 그런데 가다가 그 경사에 미끄러져 갖고 앞으로 몇 발자국 가속이 붙어 갖고 탁 넘어지셨어요. 그 바위에. 그러면서 팔로 이렇게 짚고 넘어지셨는데 여기 입술도 깨지고 이빨은 다행히 안 상하고, 앉으셔서 아유 팔이 좀 아프다고 그래서 빨리 가서 검사하시라고 그러고 오후 4시쯤 됐는데 양쪽 팔이 다 골절이 된 거예요. 한쪽은 단순 골절이라서 그냥 바로 기부스하고, 한쪽은 수술을 해야 돼서 그저께 목요일날 수술을 하셨습니다. 설교 제목을 이래서 정했어요. 아무리 좋은 목적을 가지면 뭐합니까? 아무리 재밌게 하려고 해도 이 세상은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피할 길이 없는 게, 아무리 좋은 일을 하려고 해도, 아무리 좋은 마음을 가져도, 좋은 행사를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반드시 어려운 일들이 생길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의 한계가 그거라는 겁니다. 제가 괜히 가자고 그래갖고 지금 얼마나 그냥 죄책감이 드는지 몰라요. 길티 필링이 아주 얼마나 느껴지는지. 아이고, 송장로님 그냥 못 오셨잖아요. 양쪽 팔이 다 그러시니까 어떻게 해요? 손발이 되어 주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앞으로 몇 주간 또 회복되시려면 필요한데, 여러분 가서 격려해 주시고 기도 많이 해 주시고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응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이 그렇다 이겁니다. 아주 절실하게 느낍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한계가 있는 세상인가. 사망과 애통하는 것과 곡하는 것과 아픈 것. 아프지만 않아도 얼마나 좋겠어요. 아프지 않고 그냥 늙어서 때가 돼서 그냥 간다, 그것만 해도 얼마나 땡큐겠습니까? 아픕니까? 안 아픕니까? 나는 한 번도 안 아프고 건강하게 산다. 이런 분은 오늘 파트락 그냥 평생 파트락 내셔야 돼, 혼자. 그런 분은 건강의 축복이 얼마나 큰 겁니까? 아프지 않다는 것. 나는 지금 아프지 않고 지금까지 내 나이 먹도록 잔병 치레 하나 안 하고 감기 하나 안 앓고 산다 그러면, 그런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아무도 안 계세요? 좀 계신 것 같은데. 석장로님 한 번도 안 아프시잖아요. 맨날 아픕니까? 석장로님 좀 계속 파트라 하시라고 그랬더니 보통 큰 행복이 아닙니다. 이 건강, 아프지 않다는 거는. 근데 왜 이렇게 아픈지요? 젊은 사람도 아파요, 안 아파요? 앉았다 일어나면 어그그 소리가 납니까?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 소리가 납니다. 나이가 저는 50대밖에 안 되는데도 뭐가 이렇게 또 쑤시고 그러니 참 죄송합니다, 어르신들 앞에서. 피할 수 없는 것, 아픈 것이 없겠다 하는 그것만 해도 얼마나 큰 것인지
내가 그 아픔 때문에 사도 바울도 그것을 오히려 겸손하게 받아들이며 그걸 아픔을 승화시킨 믿음으로 견딘 그런 사례가 있지만, 그 아픈 것만 없어도 내 생에 그것만 없더라도 나는 참 얼마나 행복할까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있습니까? 하늘나라는 그런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런 것이 없다. 아픈 사람에게 아픈 것이 없는 곳이 하늘나라라 하면 그것만 한 가지 이유만 가지고도 하늘나라 꼭 가고 싶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죽음이라는 것을 경험해서 가족의 아픔들을 경험한 사람들은 죽음이 없는 곳이라는 것, 부활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를 영원히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사랑 하나 때문이라도 하늘나라는 꼭 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 어떤 분은요, 체면 차리는지 진짜 속이 그런지 몰라, 나는 하늘나라 관심 없다고, 하늘나라 가려고 애쓰고 아동바동하고 그러는 기독교인들 보면 꼴불견이라고. 그냥 이 땅에서 남들 피해 안 주고 평안하게 살고 그렇게 살다 보면 하늘나라 가두고만이고 안 가두고만이고. 이 가운데도 혹시 그런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정신 차리십시오. 그런 이야기 하는 사람들은 하늘나라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 분이에요. 하늘나라가 없다면 우리가 여기 앉아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불교가 더 낫습니다. 더 수양하고 그러는 게 훨씬 좋습니다. 하늘나라가 있기에, 소망이 있기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에 우리는 그 하늘을 소망으로 삼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대한 묘사를요, 가장 잘한 묘사가 어떤 것인가 제가 좀 찾아봤더니, 기독일보 2010년 10월 1일자에 김근태 목사라는 분이 칼럼으로 썼는데, 새 예루살렘 성을 요한계시록에 기초해 갖고 현실적으로 그 하늘나라가 어떠한 규모고 어떨까를 이렇게 잘 설명해 놨어요. 제가 그 부분만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과 하늘, 바다도 다시 있지 않다. 그러므로 천국에는 구름도 없고 비도 없다. 그러나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있음이 분명하다. 22장 1절에 계시록 거기 나오니까요. 이 생명수 강은 길 가운데로 흐른다. 이 말은 길의 중앙에 강이 흐르고 그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는데, 이 생명나무는 여러 그루가 아닌 한 그루의 나무이다. 강 좌우에 그 줄기가 있고 그 뿌리를 땅에 묻고 있으며 두 줄기 사이로 생명수 강이 흐른다. 그 나무는 12가지 열매를 맺는데 계절에 따라 다른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는 만국을 소성케 한다. 1절 2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요한계시록 22장이요. 이 새 하늘과 새 땅에 성도들이 거할 처소가 있는데 성경은 이를 새 예루살렘이라고 말한다. 그 모습이 어떤가를 살펴보자. 자, 이 사람이 사는 성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성곽이 있고 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곽 위에 위쪽은 하늘로 열려 있지요. 그리고 그 안에 건물들이 있고 높은 건물이 있어서 망루가 있어 갖고 저기 오는지 안 오는지 이렇게 보고, 우리 사극에 맨날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 뒤에 백성들이 살 수 있는 작은 집들이 있고 또 부자가 사는 기와집이 있고 초가집이 있고, 우리 한국의 옛날로 말하면 그 성 안에 그런 구조로 존재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늘나라의 개념은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성곽이 있고 가운데가 뻥 뚫려 있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 정육 입방체, 그러니까 큐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아이들이 이렇게 퍼즐 돌려갖고 이 네모난 거 주사위처럼 육면체로 된 걸 이렇게 돌리고 하는 걸 보셨지요? 주사위처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길이와 폭 그리고 높이가 다 같은 정육 입방체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그래서 위쪽이 열려 있는 것이 아니라 닫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외모는 루빅 큐브 같이 생겼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크기가 성경에 나오는데 스타디온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원 스타디온은 191m예요. 점 몇은 빼고요. 191m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성경의 그 성의 크기는 가로와 세로 높이의 길이가 각각 12,000 스타디온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마일로 환산한다면 이 성의 크기가 1426마일이 됩니다. 입방체의 크기가 어마어마하게 큰데 1400마일 곱하기 1400마일 곱하기 1400마일. 평방과 입방은 달라요. 평방은 뭐냐 하면 이 사각을 가리켜서 한 평 그러면 6 곱하기 6자 곱하기 6자가 한 평이지요. 그러나 입방이라는 것은 6자 곱하기 6자 곱하기 6자입니다. 육면체를 가리킬 때 입방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어느 게 커요? 입방이 훨씬 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큰 것이 입방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1400마일 곱하기 1400마일 곱하기 1400마일을 곱하면 입방마일이 되는 어마어마한 저택이 나옵니다. 자, 이 숫자가 27억 4400 입방마일. 이거는 그냥 우리가 상상이 안 가요. 과연 어느 정도 크기인가 개념이 안 잡힙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비교를 해놨습니다. 지금 현재 세계에서 가장 큰 집이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전 세계에 가장 큰 집 어디 있냐면 노스캐롤라이나의 애쉬빌에 있는 조지 밴더빌트 2세가 지은 빌트모어 하우스입니다. 이 빌트모어 하우스는 건평이 17만 5천 평방피트라고 합니다. 그 안에 방이 250개가 있어요. 사람들이 아주 관광 명소로 수없이 드나드는 곳이죠. 그럼 그렇게 이 세상에서 제일 큰 주택, 방이 한 250개 된 그 정도 크기의 17만 5천 평방피트의 그 건물 크기와 하늘나라를 비교하면 어떨까? 자, 그 크기가 그렇게 된다면 거기에 반해서 하늘나라의 건평은 새 예루살렘의 건평은 1400마일 곱하기 1400마일 그렇게 하면 196만 입방마일이 되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큰 집의 건평에 313만 6천 배가 크다는 거예요. 그 250개 달린 그 집보다 크기가 313만 6천 배가 크다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클 것인가 한번 상상이 잘 안 가요. 자, 그럼 다른 말로요. 두바이에 아주 높은 빌딩이 있습니다. 162층 빌딩과 비교를 해보면 이 건물의 높이가 2717피트입니다. 0.515마일입니다. 그러면 천국의 빌딩의 높이는 현 지상 빌딩의 최고 높이보다 얼마나 더 높으냐? 그 162층의 높이보다 2718배가 높다는 거예요. 이게 하늘나라? 그럼 하늘나라는 어떤 분은 14만 4천 명만 들어간다. 14만 4천 명이 실수가 아니고 구원받은 백성들의 숫자를 상징하는 것으로 우리가 알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럼 과거부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지금 인류가 60억이라면 그 전부터 살았던 사람, 구원받을 사람들 숫자 다 하면 어마어마할 텐데 새 예루살렘 성의 크기가 어떨까? 우리가 그런저런 계산을 해보지 않습니까? 넉넉히 남습니다. 넉넉히. 얼마나 구원받을지는 하나님만 아시지만 넉넉히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바이의 제일 큰 빌딩을 한 층 높이로 계산한다면 162 곱하기 2719인데 440만 478층이 더 높다는 거예요. 자, 이 얘기 해봤자 머리만 복잡해지시죠. 그냥 쉬운 말로 하죠.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이 세상의 상상을 불허할 정도로 큽니다. 이 성이 들어가는 문은 한 면에 3개씩 총 12개가 있고 문 위에는 12지파 이름이 새겨져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저희 교인들은 어디서 만날까요? 하늘나라 가서? 하늘나라가 너무 크니까 어디 만나기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12지파에 각각 지파의 이름이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베드로라고 써있는 그 이름 밑에서 만나자고요. 하늘나라 가시면 베드로라고 그 12지파의 문 이름 거기서 만나요. 그 기둥에서 만나시자고요. 그럼 다 반갑게 만날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있는 것이 너무나 화려하고 아름다운 것들, 미사여구를 다 동원한 것 같아서 하늘나라는 이게 실제가 아니라 상상이고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아주 가장 화려한 언어의 미학을 거기다 동원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금으로 깐 거리,
아이고, 금값이 뭐 계속 올라서 지금 뭐 한 돌에 얼마고, 한국은 옛날에는 돌 되면 한 돈씩 주는 게 기본 선물이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할 수가 없대요. 너무 비싸져. 근데 길바닥이 정금이라니까 무슨 흔하면 그것도 의미가 없는 게 아니겠습니까? 하늘나라. 금 좋아하시는 분은 반드시 가야 됩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상상을 초월하는 그곳입니다. 맥스 루케이도라는 사람이 기독교 작가인데, 유명 작가고 지금 현대 기독교 작가 중에서 가장 또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중에 한 분인데, 그 내 생애 최고의 축복하고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는 그 책을 썼는데, 그 안에 하늘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성경은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만큼 어마어마한 그 성의 규모를 보여주는데, 정사각형 도성의 둘레가 정확히 2252km라고 한다. 에팔레치아 산맥에서 캘리포니아 연안까지, 혹은 캐나다에서 멕시코에 이르는 광대한 땅을 다 담고도 남을 만큼 넓다. 영국 땅의 40배이고 프랑스 땅의 10배, 그리고 인도 땅보다 넓다. 바닥 면적만 해도 그 정도다. 그럼 조금 감이 더 잘 잡히지요. 성은 넓기만 한 게 아니라 높기도 하다. 건축가가 건물을 지을 때처럼 하나님께 자신의 그 거대한 도성을 한 층 한 층 쌓아 나가시는 광경을, 하나님께서 한 층 한 층 쌓아가시는 그 광경을 상상해보라. 그 성은 높이가 60만 층이 넘을 것이며 전체 공간은 수십억의 사람들이 드나들 수 있을 만큼 넓을 것이다. 사람들은 수시로 성을 드나들 것이다. 성문을 절대 닫는 일이 없다. 닫을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하나님의 원수들은 다 쫓겨날 것이다. 사악한 자들은 격리될 것이고 완벽한 백성들의 완벽한 초소만 남을 것이다. 하늘나라는 너무 아름답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중요한 결론이 남았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천국에 들어갈 자는 어떤 자인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몫이지 않습니까? 어떤 자가 그 하늘을 가겠는가? 성경에 쭉 있는 말씀들을 추려서 좀 보면, 첫 번째는 회개한 사람이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천국과 연관해서 천국에 들어갈 사람,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기별을 침례 요한이 계속해서 전파했고, 예수님께서 공중봉사의 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음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도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사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라 했습니다. 자, 여러분, 회개하지 않고 그 죄를 남겨두고 가슴에 품고 그게 뭐 나중에 뒀다 먹을 꿀단지도 아닌데 그걸 가지고 사는 분들이 있다면 그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남김없이 하나님께 회개하십시오. 오늘 저녁 잠자리에 들 때 내가 마음에 찜찜한 게 무엇인가, 남김없이 하나님께 내가 회개하겠다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제가 생각나지 않은 그런 것이 있고 제 기억력이 건망증이 심해서 생각나지 않는 게 많습니다. 주님, 정말 남김없이 주님께 다 회개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또 실수하고 연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런 마음으로 제가 오늘 깨끗한 마음으로 잠자리 들기 원합니다. 그게 우리의 마음이 돼야 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죽었다 깨어나도 하늘나라 갈 수 없어요. 회개하지 않는데, 기회를 줬는데 그 기회를 선용하지 않는데, 그 기회를 붙잡지 않았는데, 선택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늘나라에 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늘나라 갈 사람은 회개한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의인이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회개한 사람이 간다고요. 이 얘기는 죄가 많은 사람이 그 죄를 깨닫고 돌이켜 회개한 사람, 의인이고 더 잘나고 법 없이 살 사람이 하늘나라 더 잘 가는 게 아니라, 죄가 더 많았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체험한 사람이 더 많이 하늘에 가 있을 것 같아요. 바로 이 회개에 대한 개념이 그 개념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천국에 대한 언급을 가장 많이 반복해서 한 말씀이 뭘까요? 팔복.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2절까지 있는 그 말씀이 팔복의 말씀이죠. 팔복의 삶을 산 사람들이 천국에 갈 것이다. 자, 팔복의 첫 번째가 뭐예요?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마음이 어떤 사람이요? 가난한 사람. 팔복에 대해서 설교해도 이건 한 달 이상 해도 이 팔복에 대한 이 개념들이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는데, 마음이 겸손한 자, 하나님 안에서 내 자신이 내 힘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자, 마음이 가난한 자가 바로 천국에 합당한 자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다음에 5절에 보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뭘 기업으로 받겠다? 땅을. 이 땅에 땅덩어리 좀 떼어주겠다는 얘기입니까? 어디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늘나라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팔복의 정신으로 사는 사람들이 하늘나라에 갈 것을 그렇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또 8절에 보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 땅의 마음의 천국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기도 하겠지만, 그렇게 마음이 청결한 마음의 자세로 살아간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을 볼 것이다 하는 그 의미도 됩니다. 그 다음에 9절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것은 이 땅에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늘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갈 그 광경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적용해도 무리가 없습니다. 또 10절,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점점 좀 어려워지십니까? 하늘나라 가기 점점 좀 부담이 됩니까? 의를 위해 핍박을, 하나님 핍박 별로 받아보지도 않고 점점 어려운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천국에 합당한 자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라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래야 들어가겠다.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좀 더 심각해집니까? 가능성이 점점 더 없어집니까? 하나님 뜻대로 행하긴커녕 내가 하나님 뜻 청개구리처럼 그렇게 살았는데, 이건 하나님 뜻대로 살기가 참 어려운 건데. 자, 더 어려워집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들어간답니다. 니고데모와의 대화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딱 잘라 말했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물은 침례를 상징하는 것이고 성령은 변화된 삶을,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내 생애를 맡긴 그런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열 처녀의 비유를 보니까 마태복음 25장 10절에 보니까 5 슬기로운 처녀는 신랑을 맞이하였고 5 미련한 처녀는 결국은 슬피 울며 이를 갈겠다 하는 그런 표현으로 이제 잃어버린 바 되었습니다. 25장 10절에 보니까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예비한 것이 뭘 예비했다는 거예요? 등불은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뭘 예비해야 됐다고요? 여분의 기름을 준비해야 됐다는 거예요. 등불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이고 여분은 성령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비하고 준비하지 않은 자는 안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 준비하셨습니까? 예수님 맞을 예비하고 계시는 삶이십니까? 내일 어떻게 될지 아십니까? 예비하셨습니까? 예비하지 않으면 내가 내년쯤에 잘하겠다, 3년만 고생하고 그 다음부터 열심히 잘 믿겠다, 그게 어떻게 그대로 맞아떨어지냔 말이죠. 전혀 모르는 상황들이 펼쳐지는데 우리의 삶이 그런데요. 그렇기 때문에
예비하는 것은 내일 할 일이 아니라 오늘 할 일입니다. 오늘 준비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더 아주 그냥 우리를 좌절하게 하는 말이 나와요. 하늘나라 가려면 그리스도로 인해서 여러 가지 환난을 겪은 자가 들어갈 수 있답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여러분, 옛날 어려운 시절에 살 때 공산 치하에 6.25 전쟁을 겪었던 우리 어르신들 세대나 이런 세대 가운데는 그 종교적 핍박이 어떤 것인지, 또 신앙의 자유가 어떤 것인지 그런 걸 알면서 환난과 핍박을 겪으면서 사셨던 분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평안하고 미국에서 이렇게 안전하게 살면서 무슨 핍박이 있습니까? 무슨 환난이 있습니까? 겪을래야 겪을 기회가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반드시 핍박이 온다고 했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했는데, 우리는 그 어려움을 다 건너뛰니까요. 맞닥뜨리지 않고 피해가니까 어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신앙대로 살려면 손해보는데 내가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니까 또 핍박이 없는 거예요. 어려움이 없는 거예요. 희생이 없는 거예요. 감수할 게 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면 손해보고 어려움 당하고 고통 당할 수밖에 없어요. 가난을 경험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많은 것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다 건너뛴다면 그런 기회는 한 번도 오지 않지요. 자, 환난을 겪은 자, 하늘나라 참 이렇게 어려운가. 자, 그런데 참 이 모든 것들이 어렵고 힘들어도 마지막 한 성경절의 마음이 얼마나 푸근해지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는지. 어린 양의 생명책이 기록된 자, 굉장히 거창하잖아요.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어린 양의 생명책. 어린 양은 누굴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거기 기록된 건 순교자만 가는 게 아닌가. 혹시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또 하는 분이 있고, 굉장히 거긴 들어가기 어려운 특별한 인물들만 기록되는 것이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각시대 대쟁투 480쪽에서 481쪽에 보면 성경에 나오는 그 생명책이라는 이 단어, 또 여러 책이라는 단어를 가리켜 이야기해서 생명책, 기념책, 죄의 책이라는 것을 분류해 갖고 잘 설명해 놨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좀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지금 다 일일이 설명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은 이 각시대 대쟁투에 주신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변함없이 섬겨온 모든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변함없이 섬긴다 하는 것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났고 또 얼마나 행위로 말미암아 굉장한 업적을 이루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는 그 일에 있어서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뭘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크기에 하나님께 더 정말 귀한 우리의 시간과 재정을 투자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끝까지 어떻게 해요? 바로 하나님 안에서 변함없이 그 믿음을 지켜온 자들이 생명책에 기록된다. 좀 용기가 생기십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거 포기할 마음이 없으시잖아요. 끝까지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험 가운데 있는 분, 어떤 사소한 인간적인 문제로 교회 나오지 않는 그런 분들 보면 너무나 가슴이 아파요. 이 귀중한 구원을, 하나님께 베푸신 이 하늘나라를 왜 그렇게 쉽게 여기고 믿지 않고 그렇게 버리듯이 그렇게 할까? 왜 신앙을 포기할까? 너무나 가슴이 아픈 것입니다. 여기 있는 말씀처럼 아까 하늘나라 갈 수 있는 자격 조건, 환난을 당해야 되고 팔복의 정신으로 살아야 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고 쭉 하면요, 저는 벌써 포기했겠어요. 저도 도저히 여기에 기준에 맞출 수가 없어요. 그런데 변함없이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믿음을 지킨 자들이 그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다 하는 그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용기가 되는지.
여러분 용기 내실만 하십니까? 우리 힘내시고 그 하늘나라까지 우리가 꼭 같이 가야 되겠습니다. 하늘나라를 이제 정말로 사모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은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누구예요? 믿음의 조상들, 우리의 믿음의 노독들의 삶이 다 믿음을 따라 죽었습니다. 그러나 약속을 받지 못했어요. 하늘나라 아직까지 못했습니다. 그것들을 예수님의 재림 때 이제 그 하늘나라의 완전한 구원이 펼쳐질 것이지요.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올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이 땅에 자기 고향이 다 있지만 그 고향을 돌아갈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게 고향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그네 인생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될 본향은, 그 고향은 뭐라고요? 16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새 예루살렘 성을, 그토록 아름다운 성을 예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한결같이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